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디도의 할례입니다. 성경의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한 사람을 들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두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 그리고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와 종교적 의식의 무거운 짐 사이에서의 치열한 긴장감이 그의 서신 속에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14년 만에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향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두 군데가 나와요. 한 군데는 바로 오늘 읽은 이 디도의 경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에 대한 할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볼 때 어디에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고 진리를 다루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누구는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왜 이렇게 했는가? 바울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중심적으로 파헤쳐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디도를 살펴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 유대인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지방을 사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문화권이 바로 헬라 문화인데, 그게 그리스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문화, 그리스를 가리켜 헬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헬라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철저히 헬라인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디도에 대하여 할례를 시켜야 한다고 바울에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면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지금 슬그머니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그렇게 구원이 쉽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향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이들이 생각해가지고 자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로 충분해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다가 뭘 더 탑니까? 이 생수면 생수지. 여기다가 다른 걸 첨가하면 이 물은 이미 썩어버리고 말아요. 다른 불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의 물이 그냥 이 물 H2O인데 여기다가 뭘 더 섞어요. 그 물이죠.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으니까 이참에 할례를 행하자.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온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래 너 할례 행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초대교회에 그때 지금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전달할게요? 야, 바울이 말이야 자기가 데리고 온 제자 이방인에게 할례 행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다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악선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울은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함이었고 그는 복음을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디모데는 그래 너는 할례 행해 라고 했을까?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망령이 났나? 뭐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대 그게 아니거든요. 디모데는 다 뒷자 돌림이니까 그놈이 그놈 같죠? 디도나 디모데나 뭐 그럴 것 같지만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많은 것들은 그 교리적인 것이고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바울 서신 생활편,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여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흥미로울 겁니다. 재밌게 들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적용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졌고 또 구원의 교리라든지 말씀이 든든히 서 있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제부터 신앙의 삶을 건축으로 세워가는 일이 이제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들과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는 누구였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 나라는요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요 절대로 유대인 자격을 안 줘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거기서 출생한 아이는 유대인의 자격을 줘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날 때 뭘 받았어요? 유대인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 윤희계가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이 디모데를 갖고 있었고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 이 태어난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당연히 복음 하나로 끝나고 은혜로 끝나는데 왜 해요? 그리고 지내오다가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고 이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라고 막 난리를 친 거. 왜 그러냐 하면 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너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렇게 막 왜냐?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안 하면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의 민족적인 정체성의 시비가 디모데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네가 어차피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너는 할례를 받아서 네가 저 아우성 치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유대인이 완성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저들이 자꾸만 시비를 거니까 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어머니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할례를 안 받아서 넌 유대인이 아니야. 난 네가 하는 말 믿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이 모양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 받는 걸 허락했다고요. 자, 정리해 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할례를 시키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부한 이유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허락하면 앞으로 계속 예수 믿는 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들이 막 압박을 하고 바울이 그랬으니까 할 거라고 악선전할 거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니까 안 된다고 한 거고 지금 어차피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여 기독교인이 되고 안 받아는 그런 건 아니고 그들의 민족의 전통이기 때문에 전통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통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참 우리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제 좀 이따가 그런 문제도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얘기잖아. 이런 얘기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정리해 볼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이나 민족적 우월성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이런 것들에 묶여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죠. 자, 이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너무너무 예민한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겠죠? 바울은 할례를 그들의 민족적 자랑거리나 그들의 우월성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민족적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공적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어떻다고 하여 내 종교적 열심을 첨가하였다고 하여 여러분의 구원이 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므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과거 완령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뭘 더 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종교적 열심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벌 받았고 교회 안 가면 천강 못 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 그래서 헌금했다? 그래서 전도했다? 그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 재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야 지옥 가도 저 아랫목에 갈 죄인이 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봐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걸 잘 몰라요? 정말 자다가도 끔찍한 일이에요. 이 죄는요. 이 죄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이거를 생각하면 펑펑 눈물을 흘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신 이 은혜가 감격해서 사랑을 너무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너무 받으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살지? 그 사람 앞에서는 쪼그러드는 거예요. 사랑을 해준 사람 앞에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아지게 된 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로 이어져?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가. 전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권세를 네게 맡기노라. 아멘.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니까, 구원받는 조건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영적으로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고 예수가 필요 없어지고 자꾸 율법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요, 형식보다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자유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것도 십자가를 넘어설 수 없고 어떤 것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부터 바울은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때는 디도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때는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되새겨 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는 얘기,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가 된 거예요. 아멘.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고 사망으로 자유를 받았고요. 여러분의 행동과 형식과 종교 모든 것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대요. 그거는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그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희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뭐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고 한 번 쌍놈이면 영원한 쌍놈이고
쌍놈과 쌍놈 사이에 난 자식은 또 쌍놈이 되고, 이게 대대로 세습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해결하려고 그냥 족보도 살려고 그러고요. 뭐 벨수, 뭐 연속극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합리적이냐면 50년 되는 애를 신년으로 선포합니다. 신년이 되면 그동안 모든 종들, 모든 노예자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풀어줍니다. 넌 자유야. 이제부터 넌 내 종이 아니야.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래서 다 풀어내줘요. 다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주고 사왔더라도, 시장에서 노예를 뭐 억만금을 주고 사왔더라도 신년 되는 애는 다 내줘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놔줘서 그 종이 나가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던 주인을 보니까 너무 주인이 좋아요. 인격적이고,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인간 대우해주며 평안하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을 떠나서 어떻게 살까? 세상에 나가서 못 살겠다. 그리고 가다가 돌아와요.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나는 세상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어디 들어가요? 은설주에 가서 귀를 대고 구멍을 빵 뚫어요. 그래서 여성들 여러분 귀걸이면 못으로 하는 줄 아는데 그 귀걸이는요 그때부터 나온 거라고요. 거기다 귀걸이 딱 해서 이건 귀 뚫린 종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신연이 없습니다. 신연이 되더라도 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인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자유인이 됐다니까? 아멘. 어떤 행동과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제약이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왜 매일 우리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VIP 뭐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왜 해요? 우린 돌아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종 삼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귀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한 행동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유익하면 가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형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복음에, 즉 전도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유익하면 가한 거예요. 하세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고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 실족되거나 복음을 가로막거나 전도하는데 거림돌이 되면 이건 죄인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요, 신자는 진리 안에 자유한 자라는 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하게 우리를 자유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보면 종교의 형식들이 너무나 많은 무게가 돼가지고 그거에 짓눌려 있는 분들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이 신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 중앙연회 장로회 그 강의를 가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타면 이 비행기가 얼마나 무거울까? 내가 캐리어를 무거운 걸 가져왔는데 좀 도와줘야지 하고 머릿속에 이구가요. 돕는다고. 도와요? 어떤 이는 내가 좀 몸무게가 나가고 너무너무 밥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뚱뚱해져가지고 비행기한테 누를 끼치네. 팔짝팔짝 뛰어 잠시라도 좀 가볍게 한다고. 이러고 3시간 4시간을 갔댄다? 뭘 웃어 여러분들이요. 그게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우리 지방에 저쪽 제가 처음 졌던 교회 그 담임하던 목사님이 있으셔요. 그분이 우리 이제 구리지방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데 자기 첫 번째 비행기 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 비행기를 딱 탔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야. 옆에 사람들이요 막 콜라도 시켜 먹고 막 사이다도 시켜 먹고 또 그냥 쫙 그냥 스튜디오스가 탁 가지고 원하는 거 다 갖다 주 먹을 거 갖다 주면 자기는 쫄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맹물만 꿀꺽꿀꺽 마시다가 비행기에서 내렸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공짜야 그러더래. 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첫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비행기에 올라탔잖아요. 뭘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대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내가 뭘 더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너 잘했다. 너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켜주는데 조금 도움됐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이 자유의 은혜를 간직하고 교회 이 세상을 걸어다닐 때 당당하게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거예요. 마음껏 시켜 먹고 그렇다고 뭐 더 돈 벌고 마음껏 콜라도 막 먹고 밥 줄 때 맛있게 먹고 비행기 안에서 즐겁게 하다가 딱 내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천국 딱 가면 되는 거라고. 아멘.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 있냐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고, 모든 걸 다 가졌고 모든 자유를 다 주셨는데 왜 이러고 있냐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였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귀뚫린 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감탄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여서 살려내냐고. 알아요? 얼굴은 하나도 변함이 없네 여러분들이. 난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자괴감을 느껴. 내가 이 엄청난 걸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이처럼 살려주셔. 그럼 하나 딱 나왔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죽어가는 저 한 생명 살려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리고. 아멘. 이게 우리들의 영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신앙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웠냐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떤 때는 할례를 해라, 어떤 때는 하지 말라 했던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입에 수없이 외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새벽 기도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이 금식 기도인 줄 알아.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한 생명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종이 되었다고요.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고요. 바울은 옛날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얘기할 때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한 생명이 실족한다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초점을 딱 맞추는 순간에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는데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몸이 건조할까요? 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익사이팅한 삶의 현장들이 결과들이 안 일어나냐고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에 믿기는 성경의 우연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뭐 많고 적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들의 삶의 행복도 의미, 기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와 맞춰지면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장 하나하나를 성령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뭔가 의미를 찾아가고요. 기쁨을 찾아가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럴 때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요. 그때 건강이 필요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니까. 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다.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꼭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주저하겠어요?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남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회사 동료가 됐든 우리들의 모든 주관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코드가 맞춰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앞으로 우리 함께 성도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가 절대 우연이 아니야. 내가 누구 만났어?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 돌뿌리에 채 넘어져서 왜 채어 넘어졌어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뜻하신 바가 있어. 무엇로 연결해야 돼? 아이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뭘 하시려고 그러지? 자꾸 날로 이끌어가지? 이러고 하면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간다. 그러면 병도 낫게 하고, 아멘? 어떤 때는 돈도 버는데 환경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일이 신나는 일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이 큰 자부심과 긍지가 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